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9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포나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금 좋아하십니까? 네. 요즘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금 시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금이 안전 자산으로 여겨진 이유는 바로 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금속이고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희소성이 있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또는 어떤 문화권에서도 금은 인정받고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이제 화폐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즘 이제 세계 정세와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계속해서 금을 사려고 해서 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으뜸으로 치고 또 투자용으로 치는 순금의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포나인 골드바라고 합니다. 이제 포나인 9가 9개죠. 즉 99.99%의 순도. 9가 4개인 금을 이렇게 포나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도 99.99%인 골드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거쳐야 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을 재련해야 하죠. 금의 원료가 되는 금광석을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부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1000도가 넘는 이제 뜨거운 용광로에서 가열하면은 이제 모든 금속이 녹으며 그 안에서 불순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걷어내고 이 과정을 반복해 정말 포나인 골드 순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을 이러한 금의 재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주 독자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 현재 로마 사회 속에서 아웃사이더, 계속해서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다시 나타내실 때, 예수님의 second coming, 바로 재림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second coming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현실에 닥쳐오는 고난 때문임을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적대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던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연단하고 또 재련하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러한 고난을 이상한 일,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고 13절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코이노니아, 함께 연합한다, 함께 한다라는 연대감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순간일 그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로 인해 받는 고난, 즉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러온 그러한 고난, 그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 심지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죄까지도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또한 이 고난을 받지도 말고 또 이런 고난을 착각하지 말라고, 이것은 신앙의 핍박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16절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인 얘네는 그리스도인이다. They are Christians. 이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이름이었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지 못할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부끄러워할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라고 삼아라. 그것을 너희의 정체성과 너희의 자부심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심판이 먼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임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그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연단, 즉 정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더 거룩한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의인들이 각자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이렇게나 혹독하다면 죄인들이 겪을 심판, 죄인들이 겪을 연단은 얼마나 어떠할지 반문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인내하기를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각자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창조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제일 잘 아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쁘신 그분께 그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고난, 이러한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포9 정금처럼 순도 99.99%의 믿음을 재련하는 도구라고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이제는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박해를 우리는 더 이상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고난, 따돌림이나 매맞음이나 감옥이나 사자굴과 십자가와 같은 끔찍한 처벌들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겪는 고난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외됨 또는 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나의 믿음으로 오는 직장 동료들의 은근한 따돌림, 나의 사업 가운데서 나의 정직함과 주일 성수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보는 그러한 손해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동성애나 낙태 등 이런 사회적 이슈에서 성경적 가치를 말하다가 꽉 막히고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현대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바라건대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불편함과 고통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막 이제 샤워를 해서 방금 씻은 뽀송뽀송한 상태일 때 더러운 쓰레기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불쾌감이 더욱더 느껴지듯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불편함은 거룩한 이질감입니다. 이 불편과 어려움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단련시키시고 재련시키셔서 정말 4-9 정금처럼 우리를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더욱더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하는 이 믿음의 고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사실은 연단으로 여기라는 이 말씀, 축복으로 여기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하실 때 8복 중에 제일 마지막 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편과 또 모든 역경과 모든 힘든 모든 것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이 이미 다 경험했던 길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정말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며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으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4-9 믿음, 순도 99.99%의 믿음으로 선을 나타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고난이 정말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말 우리를 순도 99.99%의 4-9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전궁과 같이 빚어주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것으로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선을 행하기에 아버지 주저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이러한 순도의 믿음을 가지고 순금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거룩한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